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하여야 할 일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 우리 다 함께 따라서 해 보십시다. 성도가 하여야 할 일.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게을러서 도무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일하기가 싫은 나머지 밤낮으로 집안에서 빈둥빈둥 들어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동네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먹을 것을 좀 갖다 주어도 자기가 그 떠먹기를 싫어하였습니다. 보다 못해 가끔은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기까지 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네 사람들도 지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산에다 갖다 묻어버리기로 작정하였답니다. 그래서 그를 지게다가 이제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 모습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보고는 아무리 게으르다고 생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고 하면서 내가 데려다가 콩을 주어서 먹여 살리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하였답니다. 이 사람이 지게 위에서 눈을 감고 있다가 그 말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에게 줄 콩이 깐 콩인가요? 아니면 안 깐 콩인가요? 콩껍질을 깐 콩인지 물은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일하기 싫고 움직이기 싫어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9월 첫째 주 월요일 레이버데이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일하는 사람, 이 노동자를 위하여서 공휴일로 정해놓고 하루를 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이라 하여서 기념하고 저들을 위해서 이제 생각하게 하는 날로 정했던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노동자, 일하는 것에 이 중요성을 알고 또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저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우리 인생들에게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일해야만 먹고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평생에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얼굴에 땀이 나도록 수고하고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그래야 먹고 살 것이며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 우리 인생이고 이 인생의 운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운명을 가지고 저마다 태어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떠한 직종에서 종사하든지 일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얼굴에 땀 흘리며 수고하고 일하는 것을 그것이야말로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인 줄 깨닫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한 나머지 또한 피곤한 나머지 일하지 않는 것, 또 일이 없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불행이요 곧 죽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한다면 반드시 움직이고 일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먹고 살도록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새에게 풍족한 식물을 먹을 것을 주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먹을 것을 새 둥지에 넣어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모든 풍족한 것이 지천에 있지만 새는 날아서 움직이는 일을 해야 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가 먹고 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각종 실과의 나무를 그 열매를 먹고 살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라는 것, 노동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먹고 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운명이요, 그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모든 인간들에게 운명처럼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그에 따라서 수고하고 일하고 노동하고 얼굴에 땀을 흘리고 그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단 육신적인 삶에서 이렇게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일을 하고 노동을 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도 믿음의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구원의 일을 해서 영적인 삶에서도 충만하고 번성하고 흑암의 세력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얼굴에 땀이 나도록 수고하고 일을 하고 노동을 하라고 말씀만 하시고 명령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만 너는 일해라.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일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께서도 친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70년, 80년 일을 하게 되죠. 수고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보통 생을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과 같이 70년, 80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일하고 계시니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일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주님도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함께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일하시니 주님께서도 일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니 오늘 나도 우리도 일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도 일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무슨 수고를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힌트를 얻어서 우리 성도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도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계속해서 그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에르곤 아가소스라고 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good work, 선한 일, 선한 역사, 선한 사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요, 선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일,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가리켜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저들이 구원 얻게 하신 그 구원의 일, 구원의 사역,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내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신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의롭다 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착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일을 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이 모든 착한 일들이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받아들여지게 하도록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역사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또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으니 이제는 모든 착한 일이 끝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서 이렇게 시작하신 착한 일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는데 그것은 곧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각 심령 안에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 그것을 기본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그 착한 일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성화되어 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일, 영어로 얘기하면 sanctification.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 성화되어져 가는 일,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가 날마다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점점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점점 성화되어 가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데, 영화롭게 된다는 거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글로리피케이션. 언제요? 언제 우리가 영화롭게 됩니까?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가 점점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 성화되어 가는 일, 이 일을 점점 하다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영광스럽게 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마침내 비로소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 착한 일의 시작이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 기본 구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점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화되어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그로 인해서 그날에 영화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것이 끝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he completion of our salvation.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서 complete,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신 그 구원의 처음과 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 착한 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이 됐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날마다 점점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가 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화가 되고 주 예수의 날에 정말로 영광스럽게 영화스럽게 되는 그 날까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완전한 구원 계획이 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 즉 착한 일,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성화가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영화스럽게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을 시켜놓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점점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성화되는 것이고 성화라고 하는 것이고 언제까지? 주 예수의 날까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인데, 영화스럽게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두 가지로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분별하고 깨달아지는 일을 이 땅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나의 심령에 자리 잡아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 나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두 가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화되어 갈 수 있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고 마침내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심령이 영화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소망하시고 바라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 자신들도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충만 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분별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주장해 나가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나의 욕심과 나의 잘못된 생각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게 들려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 나가는,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날까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일. 오늘 본문의 3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3절을 먼저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감사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하였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생각할 때마다 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하였습니까?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든지 갇혀 있든지 혹은 여러 곳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할 때에도 그를 생각하면서 그와 함께 믿음의 삶, 복음의 삶에 동참했기 때문에,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은 저들을 생각할 때마다 고마운 마음에 생겼습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저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때에 빌립보 지방에 들렸습니다.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루디아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또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빌립보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심히 두들겨 맞았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거의 죽도록 매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깊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럴지라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서 그곳에서 이 감옥의 간수와 그 모든 가정들을 구원하고 이런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보기에는 저들이
나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고마워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빌립보 교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바울이 자기 동네, 자기 마을, 이 빌립보에 와서 그렇게 심히 두들겨 맞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줌으로 인해서 말씀을 증거해 줌으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저들은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도와주려고 협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지방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고린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또 지금 바울의 현재 상황은 로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생각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삶, 복음의 삶, 고난의 삶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집사이겠죠. 그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먼 거리에 와서 바울 옆에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이 그야말로 착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그것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나머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수종들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나기까지 하면서 멈추지 아니하고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 또한 저들을 고마워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감사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일을 행할 때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요, 1장과 4장 쭉 보면은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해요. 기쁨, 기뻐하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거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그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쁨이라는 그런 모든 말씀을 자주 하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되면은요, 적은 일에도 고마워하는 마음이 되고 감사하는 일을 행할 때 그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우리의 심령 상태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감사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일을 행할 때 거기에는 기쁨이라는 것이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환하게 됩니다. 얼굴도 기뻐하는 얼굴이 됩니다. 얼굴도 감사하는 얼굴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그런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가운데서는 도저히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나오질 않아요. 언제나 적은 일에 고마워하고 그런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일을 행합시다. 감사하는 일을 행하게 되면은 거기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그 심령에 풍족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인데 말이나 생각이나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행함으로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정말로 사랑하였습니다. 그가 얼마큼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지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거기 8절 처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여기 사모한다고 한 것은 사모한다, 사랑한다, 그리워한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신장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 원래 원문 뜻을 보면 심장 혹은 간, 또 깊은 애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뜻하는 그 용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뭐 간이라도 떼어줄 정도로 이렇게 뭐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런 말 보통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신장이 바로 그 말 뜻입니다. 이 심장까지, 뭐 간까지. 그만큼 바울은 깊은 애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바울의 마음은 누구로 꽉 차 있는가 하면, 또 무엇으로 꽉 차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습니다.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로서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그것이 충만히 그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고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으로서는, 나 자신으로서는 다른 사람들을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체들을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충만해야만, 말씀으로 충만해야만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 다른 지체들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동절의 그 휴일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노동한 그 모든 일도 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믿음의 노동, 믿음의 일, 믿음의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일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우리가 날마다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감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신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어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가고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땅에서의 축복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수고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저희들이 믿음의 일, 구원의 일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이 착한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점점 성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영화롭게 되며 영광스럽게 되는 그러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대로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사랑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며 흡족해하며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와 그 가정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많은 축복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